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선교사님이 지금 오시다가 전철을 반대 방향으로 타가지고 웬만하면 기다리려고 했는데 오시기 전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 이인계 선교사님도 보면은 길에 약하더라고. 길에 반대 방향으로 타가지고 오금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기다릴까요? 아니면 제가 얼른 하고 끝낼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좀 이따 우리 이인기 선교사님하고 1대1 면담 사무하는 우리 집사님 면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식사도 못하고 막 올라오시는 중에 지금까지 지금 길로 인하여 지금 저랑 약간 비슷한데요. 수원으로 가야 되는데 군포에 도착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다녔던 길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보면은 어디로 가면 되냐? 이번 주 강단 말씀 뭐라고 했을까? 강단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답이 있고 이래서 이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되는구나. 이건 나중에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이 말씀이 여러분이 딱 붙잡아진다면 이제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또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지 않고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착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라. 유념. 자, 유념이란 말이 하나님의 이 마음에 두고 계속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유념하라입니다. 그래서 더욱 들은 말씀을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보트를 이 선착장에 밧줄로 그냥 꽉 묶어놓지 않고 헐레덩하게 놔두면 이게 슬슬 풀리면서 점점점 선착장을 떠나면서 저 멀리 흘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유념하게 하옵소서. 그냥 언어학자 보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확신하라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확신하라. 그리스도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다 관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집에도 폐유지 쌓아놓고 또 마당에도 쌓아놓고 심지어 영적 문제 심각한 가정 가보면은 막 쓰레기가 안방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이런 현장도 보는데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집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먼저 드리고 은혜의 보좌 축복을 누리면서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말씀 받으러 나아가는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말씀을 받을 때 빛이 임하고, 한 번 빛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임하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리고 선한 말씀으로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내세의 맛을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봐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 사건을 이 강단으로 말씀으로 딱 연결해 보면 여러분이 길이 열려지고 해방되고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억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가, 우리가 온유한 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맛,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으면 얼마나 그것처럼 힘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절에 우리가 언약 안에,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 말씀을 어디에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법의 말씀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9장 14절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고 회복시키죠. 죽은 양심이, 말씀이 계속 임하다 보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주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듣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자,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없어서, 말씀,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없어서, 자, 능력의 역사. 자, 이 말씀이 임하면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 충만하면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죠. 자, 한 주간 우리가 캠프하는데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시찰의 사모님 중에 임명자 사모님 계시는데 캠프하다가 그분 어떻게 캠프했냐면, 저는 64살 임명자 사모입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벤치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도 임명자인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확 낙심돼 있다가 딱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서 딱 문이 열려진 거예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했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시찰에 목사님들 어디 가는데 어떤 안내원이, 중년의 안내원이 명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동오로 써 있어요. 김동, 그 서서히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 복음 전해야 되는 사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임명자 사모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김선 사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봐봐, 저기 김동호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저쪽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오면서 거룩한 부담이 있잖아요. 저 똑같은 이름인데 화요일 날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하라고 하는 사인 아닌가. 김동호 이름은 많이 있는데 김동오는 별로 없거든요. 딱 명찰 안 차잖아요. 딱 명찰에다가 딱 이름 보이게끔 김동호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사진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마침 그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디 김씨예요 하면서 어쨌든 그 자리에서 삼중직 선포하고 예수님 따라하라고 영접이 아니라 용접을 시켰거든요. 용접을 시켜가지고 전화번호 받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용접이라도 하시 바랍니다. 안 하면 찌익 해가지고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이시 바랍니다. 누가 막 그 사람이 막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말로 처음 복음받았는데 하겠습니까? 용접이라도 하시 바랍니다. 자,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 자자로 끝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자 중에 애자, 영자, 그 다음에 은선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은선, 성엽도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고 하는데 한 주간 캠프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여러분 이름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도할 때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시편 103편 20절 24절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결박되는 거죠. 흑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 늘 축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 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이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성령께서 사람에게 쑥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죠. 이게 바로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데 이거를 통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교통되는 거죠. 교통.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말씀 임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없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임하게 하시고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전달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 393 계속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함께 우리는 함께입니다. 함께 상속자, 우리 함께 지체, 우리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언약 밖에 있었고 또 우리는 완전히 불신자였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근혜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경륜. 이 경륜이 뭐냐?
이것은 영어로는 딱 이해되더라고요. purpose. 자, 목적이죠.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목적, 큰 뜻, 하나님의 큰 뜻, 그리고 경영. 회사도 경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 이거 바로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말씀과 이 강단,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신 게 계시인데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절대 계획이 뭡니까? 했는데요. 이런 의미와 함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어느 날 또 누명쓰에서 감옥에 갔어요.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뭘 지금 요셉을 통해서 경영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경영과 의도,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이 복음, 전도, 세계 복음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경영하고 저렇게 경영하면서 결국에는 이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거죠. 요셉이 왜 그냥 가나안 땅 에둘살 베들레헴에 있으면 됐는데 왜 팔려가고 왜 누명 쓰고 있는가? 자, 이 애굽 복음화, 애굽을 복음화하고 바로 왕에게 복음 전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한 이것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허락한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화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이인기 선교사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한국에서 이 전도학교 전국 강사로 쓰임 받았는데 너무 한국에서 이렇게 쓰임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라고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할 수 있다 하고 미국 갔는데 도와주는 분이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돈 다 보내고 했는데 쫄딱 아무것도 없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여곡절거리 인도받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멕시코라는 이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런 문들이 열리고 있죠. 이 성령의 지금 중남미에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 가서 왜 사기꾼을 만나겠을까? 왜 전도자 목사님을 왜 그런 문제를 허락했을까? 이게 우리는 퀘스천 마크잖아요. 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니까 지금 중남미 세계 복음화에 확 쓰임받게 하는 그런 경영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 복음 전하면 인정받고 또 상급받고 해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이걸 딱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의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다. 특혜로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서신서 보내면서 다 이 16권 서신을 보내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 혹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걸 봅니다. 지금의 북한이 자꾸만 미사일 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대치하고 이렇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라든가 우리가 선교도 정체되고 뭐 이렇게 교회들이 지금 점점 힘을 잃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지금 경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자,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외인이었고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또 우리가 불신자였는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 우리 교회는 함께입니다. 함께. 교회는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돼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이 언약 공동체,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상속자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 상속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로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됩니다. 우리 문승희 권사님 지금 다리 다쳐서 있지만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가 되는 거죠.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 한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강단의 말씀 흐른 가운데 쭉 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언약 공동체. 계속해서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 중직자 운동, 다민족과 세계 선교, 또 미자립 교회 이런 언약 붙잡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등록하고 또 이렇게 헌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1등 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 교회 방향이 뭔지 우리가 같이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에게 일꾼 되게 했는데 우리가 일꾼의 자세 뭡니까?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바울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우리가 이런 작은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력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직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 일꾼의 이런 자세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 있잖아요. 권위,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위, 세상에서의 권위 뭡니까? 내가 권세가 있고 위력이 있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하고 뭐 하면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죠. 위력. 그걸로 누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복음 안에서 권위는 뭐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어서 권면해 주는 겁니다. 권면해 주고 또 위력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거. 여러분이 정말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늘 섬기는 자세로 힘주고 살리고 그러면서 이 잘못했으면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막 지적질하고 막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위로해주고 이럴 때 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돈도 많고 똑똑한데 막 거들먹거리고 내가 누군데 해봐요. 여러분 마음은 열립니까?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실제로 마음 자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은 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경외. 하나님을 존경도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지도 않은 이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칠 건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외.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또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더 섬기고, 혹시 이렇게 주의 종을 이렇게 누가 대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낮은 자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괜찮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저 이 시차례에서 제가 지금도 어디 가고 하면, 지금도 렘넌트 목사래요. 지금도 53세인데 어쨌든 더 젊은 목사님들이 왔는데 이분들은 잘 안 섬겨.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운전하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감사하죠. 근데 뭐냐면 이렇게 섬기니까 섬기는 게 복이구나, 이게 참 많이 들더라고. 내가 누군데 하면 할수록 나도 은혜도 안 되고 상대방도 은혜도 안 되고, 혹시나 우리가 한 달째 섬기는 자세, 바울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일꾼의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럴 때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전달되고 이 축복이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설성석 안수사님 이렇게 할렐루야 긴장하고 계십니다. 편하잖아요, 그죠? 나는 안수사님 나이를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티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귀하다. 그런데 만약에 인상 그대로 행동한다면 가까이 하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 인상과 상관없이 보면은 주일 아침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성가대 그 페이퍼 다 꽂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도 못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어떻게 좋은 말입니다. 자, 뭡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래봐요.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아멘.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권위, 그런 꼰대 권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만나면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린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 오면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지만 알았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각종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각종 지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물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가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냐? 오늘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에베소서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 뭐입니까? 하늘의 악의 영들이죠. 악의 영. 우리가 이 악의 영, 지금 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까? 이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악의 영들이 교회가 기도할 때 꺾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문제는 늘 그러잖아요. 정치인 탓이 아니고, 불교 탓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탓이라고. 이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아이들의 뜰, 렘넌트 운동하고 또 치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또 이 이방인의 뜰, 이 사명.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 진짜
은혜 잘 인도받은 게 4층을 선교관으로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오고 또 현지인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축복을 또 받게 하고 또 우리 지금 토요 서밋스쿨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의 은혜의 보좌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직장 가기 전에 직장에서 집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먼저 힘을 얻고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 좀 이따 끝나면 나눠주는데 딱 이걸 4등분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딱 넣고 여러분 화장실에든 뭐든지 딱 해가지고 여러분 한 달락씩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 시스템입니다. 어디 가든지 이동형 시스템. 또 여러분 집에 가면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잡으러 가면 너무나 힘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으러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유념하면서 흘러내려가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는 상속자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이고 또 우리는 한 방향으로 한 메시지로 가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늘 유념하고 확신하고 맛을 보고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도 응답과 성령의 능력과 전도와 교통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의 경영과 경륜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고 어디든 은혜의 보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